오늘의 10분 말씀. 사무엘하 19장 40절로 20장 13절입니다. 전 본문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환궁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세 번째,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를 풀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에게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로 환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환궁을 하면 당분간은 다 잘 풀릴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또 다른 반란이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이야기는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반란, 더 많은 비극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장에서는 지혜의 여인 한 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없는 본인의 욕심대로 사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묶어놓은 종합 세트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나머지 지파들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는 세바의 반역입니다. 세 번째는 10명의 후궁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압이 아마사를 제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9장 40절서부터 43절까지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이스라엘과의 갈등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서쪽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인도를 중심적으로 받으며 넘어갑니다. 그때 41절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다윗에게 어찌 유다 지파가 왕을 도둑질하여 그들이 왕을 인도하게 하였는지 섭섭함을 다윗에게 표시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나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윗을 보고 사울을 보고 압살롬을 보고 정치로 가득한 나라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42절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답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말하기를 다윗은 유다 지파의 가족임을 말을 하고 다윗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지도 않았고 그들의 위치가 매우 떳떳함을 강조합니다. 42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43절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10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을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더 강경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다윗을 배신한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서로를 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유다와 나머지 지파들 이스라엘과의 갈등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세바의 반역입니다. 1절에 세바를 성경은 불량배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장군도 아니요 직책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가 단지 큰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요됩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갈등을 틈타 나팔을 부며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즉 나눌 땅이 없고 그는
이세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우리들이 받을 유산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윗의 왕권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각 지파로 돌아가 각 지파별로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겨우 하나 된 상태인데 그로 인하여 흩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의 말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세바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인간 중심의 공동체는 정치로 가득 찬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세바의 반역입니다. 그는 그냥 목소리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큰 목소리로 인해 이스라엘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3절에 10명의 버려진 후궁들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한 절이지만 슬픔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후궁들의 결말을 이야기하기 위해 15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궁전을 점령한 압살롬이 16장에 보시게 되면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과 백주 대낮에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다윗은 다시 환궁에서 그 10명의 궁녀들에게 음식은 평생 제공해 주지만 그들과 관계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평생 과부로 성 안에서 지내게 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다윗 왕이 이끄는 성에, 인간이 이끄는 성에는 끊임없는 슬픔만이 있을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마를 범하고 나서 그녀를 버린 것처럼 다윗 또한 그 후궁 10명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인간 왕국에는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는 10명의 버려진 후궁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요압이 아마사를 제거합니다. 4절서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마사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사는 죽은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를 따르는 유다 지파와 압살롬을 따랐던 유다 지파를 하나로 묶고자 아마사를 요압에 이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본인의 자리를 아마사 때문에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압은 아마사를 물건 치우듯이 가볍게 제거해 버립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충성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입니다. 우선 3절에 다윗 왕은 아마사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3일 안에 유다 지파를 모아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바의 반란을 초기에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더 큰 분란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사가 이번 기회에 군대 장관의 위치를 굳힐 수 있도록 임무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 아마사는 유다 사람을 모으지만 왕이 정한 기일 안에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함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마사가 아닌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불량배 세바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제거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때 요압이 동생 아비새를 따라 세바를 함께 추격합니다. 하지만 그때 8절에 보시면 요압과 아마사가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군복을 입고 그를 맞으러 나갈 때에 칼이 칼집에서 우연히 떨어진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사를 제거하러 가는 요압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마사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당시 가족끼리 하는 인사 방법으로 그와 입을 맞출 때에 그 당시 남자들이 수염을 잡아 인사를 하게 되는데
무기를 잡는 오른손으로 그의 수염을 잡게 됩니다. 이것은 더욱더 아마사를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그때 요압은 아마도 왼손에 칼을 숨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마사를 한 번에 죽이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를 2번 이상 칠 필요 없을 정도로 그의 창자가 밖으로 나와 죽었다라고 성경은 드러냅니다. 이것은 요압의 잔인함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마사의 시신을 길 옆으로 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다른 병사들이 요압을 따라 세바를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이야기는 본인의 욕망에 걸리적대는 사람은 과감하게 물건을 치우듯이 제거하는 요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량배 세바의 반역입니다. 세 번째, 10명의 버려진 후궁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요압이 아마사를 제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네 가지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본문에는 지혜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것만이 20장의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분열, 반역, 폭력으로 가득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분열이 아닌 하나됨, 그리고 반역이 아닌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삶, 폭력이 아닌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기 결단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 기쁨이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아멘.